하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죽음의 신이자 저승의 지배자로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인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제입니다. 하데스는 저승, 즉 죽은 자들의 세계인 명계를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다스리고 명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플루토로 불립니다. 1점. 하데스의 가문과 탄생. 하데스는 크로노스와 레아의 아들로 제우스와 포세이돈의 형입니다. 크로노스는 자신의 자식들이 자신을 전복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태어나는 자식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하데스도 그에게 삼켜졌으나 막내 동생 제우스가 성장해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형제자매들을 구해냈습니다. 제우스가 티탄 신족과의 전쟁 티타노마키아에서 승리한 후 하데스, 제우스, 포세이돈은 세상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제우스는 하늘을, 포세이돈은 바다를, 그리고 하데스는 저승과 지하 세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점. 하데스의 상징과 역할. 하데스는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구분하며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세계를 관리합니다. 그의 주요 상징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승의 지배자 하데스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머무는 저승을 다스리며 그곳에서 영혼들이 명계의 질서를 따르도록 감독합니다. 그가 다스리는 세계는 그리스인들에게 어둡고 음울한 곳으로 묘사되며 생명과는 정반대의 개념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플루토스와의 혼동. 하데스는 종종 플루토스와 혼동되기도 합니다. 플루토스는 부와 번영의 신으로 지하에서 금속과 보석 등 귀중한 자원을 제공하는 신입니다. 하데스 역시 지하의 모든 자원을 통제했기 때문에 일부 전승에서는 하데스를 부의 신으로도 여겼습니다. 켈베로스. 하데스의 상징 중 하나는 저승을 지키는 세 머리를 가진 개인 켈베로스입니다. 켈베로스는 저승의 문을 지키며 죽은 자는 명계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살아있는 자는 쉽게 명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죽음의 신이지만 사악하지 않음. 하데스는 죽음과 저승의 지배자이지만 악의적인 신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명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죽은 자의 영혼이 정당하게 처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죽음의 세계와 관련된 그의 역할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3점. 하데스의 성격. 하데스는 신들 중에서도 냉철하고 엄격한 성격을 지닌 신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명계의 질서를 지키고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들처럼 감정적으로 변덕스럽지 않으며 명계에서 벗어나는 영혼들에게 무자비하게 대합니다. 그러나 하데스는 공정한 신으로 명계에서의 법과 규칙을 따르는 한 누구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신이기도 합니다. 4점. 하데스와 관련된 주요 신화. 1. 페르세포네와의 결혼. 하데스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페르세포네와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데스는 데메테르의 딸인 페르세포네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를 납치하여 자신의 명계로 데려갔습니다. 데메테르는 자신의 딸이 사라진 것을 알고 슬픔에 빠져 대지를 돌보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로 지구에 가뭄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제우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데스와 협상하여 페르세포네가 1년 중 일정 기간은 지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기간은 하데스와 함께 명계에서 지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절의 변화, 특히 겨울 동안의 땅의 황폐함과 봄의 재생을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페르세포네가 명계에 있을 때는 겨울이 찾아오고 그녀가 지상에 돌아오면 봄이 온다는 설명입니다. 이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하데스와 관련된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는 오르페우스와 그의 아내 에우리디케의 이야기입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과 시의 천재로 그의 연주에 감동받은 하데스는 오르페우스의 아내 에우리디케를 명계에서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단 한 가지 조건을 받습니다. 에우리디케를 데리고 지상으로 돌아가는 동안 절대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르페우스는 지상에 거의 도착했을 때
뒤를 돌아보았고 에우리디케는 영원히 명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새 시시포스의 벌. 시시포스는 죽은 후 하데스에 의해 영원한 벌을 받는 인물입니다. 시시포스는 죽음을 속이고 여러 번 부활을 시도한 죄로 인해 죽은 후 영원히 끝이 없는 돌을 언덕 위로 밀어 올리는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돌은 항상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져 시시포스는 영원히 이 고통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는 저승의 벌을 상징하는 신화 중 하나로 하데스의 공정한 처벌을 나타냅니다. 4. 헤라클레스와 하데스. 하데스는 영웅 헤라클레스와도 관련된 신화에 등장합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의 12과업 중 마지막 임무로 하데스에게 켈베로스를 생포의 지상으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데스는 이 임무를 허락했으나 헤라클레스가 켈베로스에게 아무런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이 조건을 지키며 켈베로스를 생포해 임무를 완수합니다. 5점. 하데스의 상징물과 숭배. 하데스는 죽음과 저승의 상징적 존재로 여러 상징물과 함께 묘사됩니다. 그의 주요 상징물은 켈베로스 외에도 영혼을 데려가는 자로서의 무쇠왕관, 황금, 홀 등이 있습니다. 그는 어두운 로브를 입은 모습으로 묘사되며 때로는 투명 모자를 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 모자는 그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게 합니다. 하데스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꺼렸습니다. 대신 그들은 하데스를 가리킬 때 플루톤부의 신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데스가 지하 세계의 부와 풍요의 지배자임을 나타내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6점. 하데스와 올림포스 신들. 하데스는 올림포스 12신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다른 신들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신입니다. 그는 주로 저승에 머물며 올림포스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데스는 주로 자신의 세계인 명계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다스리며 올림포스의 신들과는 거리를 두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하데스가 통치하는 세계가 죽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올림포스 신들과의 관계가 다소 멀게 묘사되는 원인입니다. 결론. 하데스는 죽음과 저승을 다스리는 신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과 관련된 두려움의 상징인 동시에 죽은 자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신으로 묘사됩니다. 하데스의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죽음, 저승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